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주일이죠.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요. 청년부 주간 오후 특별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숲 청년부에서 멋지게 안내도 하시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청년부 화이팅입니다. 네, 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보니까요, 그 어른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 또 학생, 또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주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서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 보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대 공감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시작하면은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자, 아주 참 인기 있는 식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좀 많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시작! 네, 두쫑쿠 맞습니다. 네,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아주 잘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조금 좀 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그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시작! 네.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어르신분들 잘 아실 텐데 회수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뭘까요? 네, 시작!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두쫑꾸도 아니고 또 회수권도 아니고 또 세대 공감이 가장 많이 있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아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두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따뜻한 손길로 이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도 생기고요,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험한 십자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험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쳐 놓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학교 점수 50점으로부터 100점으로 구원할 그런 왕이십니까? 아니면 솔로를 탈출시켜서 연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원자 왕이십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구원자 왕을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엉엉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환호하십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왕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 일어난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약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힘 한 번 못 쓰는 것이죠.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손에 창과 칼이 들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 입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며 또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에 예수님은 부응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침묵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질문 드렸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혹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당신을 무심코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고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다 그 빈들에서 친구랑 왔다가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신기했던 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호사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인간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잊고 마치 처음부터 잘난 듯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속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웠다. 말 그대로 이 비웠다는 말은 빈 그릇처럼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각자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빈 그릇처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형체라는 그런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형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괄호 1 해서 본문으로 내려가시면 본체라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단어와 종의 형체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글씨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종의 형체,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고요.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또한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참 인간으로서 이렇게 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러운 말교 위에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이 땅에 집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처럼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어디에서 실천을 해야 될까요? 겸손과 사랑.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우리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한 마음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는 부서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차별 없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지, 또한 뜻을 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이 비우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비우라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히 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비우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는요, 남을 우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자신보다 남을 낮고 하찮게 보지 않고요, 상대방을 우월하게 높게 생각하라는 그런 존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보다 남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과연 싸움이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의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더 우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돌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게 깨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은요, 열심히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도 역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균형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균형이 잘 맞게 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또 예수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큰 어른이 키가 작은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큰 어른은 자세를 낮추면 작은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둘째는 겸손한 마음,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일 역시 잘 돌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설교 제목과 같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라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